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자, 여러분,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사람이 요청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상 복 주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역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사람이 있고 복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기 전에 이미 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복을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겐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을 이루는 것이 인간,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반드시 하면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받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은 복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아직도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복은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먼저 시편 115편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지? 하나님은 자나깨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생각하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선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선택한 백성 중에서 누구?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사장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나깨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원을 가르쳐 주셨는데 서원과 복을 보면은 서원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인간,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게 서원이에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과 축복은 방향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에 대한 긴밀한 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원이란 사람이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소원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를 주목하신다라는 사실. 한나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감사했지만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관심 가지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에 한나는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아이를 성전에 바쳐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원을 이루었다는 뜻이고,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꼭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요, 여러분. 응?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소원을 축복했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소원 이야기를 가운데 유일한 성공 사례가 한나의 소원이 제사장의 축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서원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 것은 이 서원의 성공이 축복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대단하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 그 제사장의 축복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복과 너를 지키다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 서원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소원을 이루는 것이 복이고,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복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창조의 정황에서 보면 먼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생육하고 번성하셔서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의 관점에서는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 이것도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창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왕성하셔 정말 주 안에서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 시편에 보면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평강이 곧 복이다라는 거죠. 이 평강은 샬롬이라는 복이에요. 영혼 육이 정말 모든 관계가 좋은 것을 바로 샬롬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가 고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의사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간호사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사, 약, 모든 재료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재료를 연구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조합을 할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재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의사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작품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의사가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에서 말하는 복은 성공적으로 서원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실인의 서원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어떤 서원이든 그 서원이 잘 지켜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복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서원을 완수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아기를 못 낳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예.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배란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잘 도우셔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이삭은 40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60세에 아기를 낳았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예.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예.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또 주시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만이 소원을 앙수할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된다, 그 뜻입니다. 축복은 세상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세상은 많은 시련, 고난, 유혹, 시험 이런 걸 다 이기는 거, 정복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잘 이기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질질질 끌지 마시고 툭 털어버리고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예, 궤도에 올라서야 돼요. 예. 세상에 끌려가는 것에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딱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대저에 뭐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꼭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축복은 서로를 살리지만 저주는 여러분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의 기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마귀와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과 모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복을 주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축복이라는 뜻이 복을 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은 존귀한 직분이지만 반면에 아주 가장 겸손해야 될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했을 때 자칫 목사님들이 잠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 크게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뭔가 잘 됐을 때,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돈이 더 벌렸을 때, 내가 한 것 이상으로 승진이 잘 됐을 때, 나는 별거 한 것 없는데 자식이 잘 됐다. 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게 복이 있었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만 주시는 복인데 오늘 본문 세 가지를 보고 한번 알아보겠어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 자, 지키다라는 뜻은 샤마르라는 뜻인데 울타리를 쳐서 막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그 안에서 샬롬,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이 복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 인생이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나면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 날에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고,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말씀을 부여잡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이 복이다. 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종기도 있고 부귀도 있고 위기를 헤쳐나갈 모든 지혜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얼굴이 25번이 나오는데, 이 얼굴은 관교의 회복이나 단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쓰신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18절에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잠시 외면하고 잠시 내버려 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반대로 얼굴을 향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얼굴을 들어 바라보는 행위는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얼굴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는 행위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얼굴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 빛을 비추시는 것이 복이다. 세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이제 뭐로? 평강, 샬롬으로 다 마무리되어집니다. 샬롬은 영, 혼, 육이 온전한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 평강을 누리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평강이라 그래요.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걱정 근심에 내려놓는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이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이나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평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갈등과 도전을 믿음으로 이긴 그 평강을 말한다. 시험거리가 있어요, 문제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긴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자녀, 물질, 땅, 건강, 성령의 임재 등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녀의 복, 물질, 그렇죠? 그 다음에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건강,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축복의 여러 가지 목록들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바로 이것인데, 자, 시편 121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 생각이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 부서지고 무너진 창조 세계를 다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브란노에서 나온 이지니스가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광야는 가나안과 전혀 다르다. 가나안에서 살던 것처럼 광야에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고,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또한 작은 그늘을 들이우는 로뎀나무만 있어도 광야에서는 감사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광야에서는 축복의 장막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살아남아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광야의 1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세대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요. 광야를 통과할 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금을 모으고 좋은 집과 곡간을 짓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할 일이다. 광야에서는 그런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어디냐? 광야이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축복 타령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축복을 달라고, 황금을 달라고, 은금이 증식되게 해달라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슬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이 세상에서 내가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진희 씨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광야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시기입니까? 이 분별 자체가 또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잘 살게 해달라고 은금을 구하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광야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풀지 못한 것,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한 것,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정리한 이후가 가나안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서 속히 여러분 광야를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다는 것은 지금 광야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광야예요. 마음이 잡히지 않는 게 광야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있는 것 광야예요. 광야. 그것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말씀을 멀리하거나 또 숨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축복이 차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병자들이 치유되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복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2020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과 생업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